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는 바로 족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 아랍 근동 지역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이슬람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이 중동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모두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거는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이게 다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면은 낳고 하는 가운데 보면은 좀 이상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족보에도 남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 때문에 그 족보 속에 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주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또 이방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면서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오다가 다윗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나중에 다윗이 이걸 보았다면 마태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그 이름을 좀 그렇게 넣지 말고 좀 다르게 하시지요. 이렇게 좀 얘기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족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단순한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이다. 구원의 드라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훌륭한 역사가 계속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속에도 그 믿음의 흐름 속에서도 불신앙이 있었다. 범죄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결코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도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족보가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수한 인간도 범죄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누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는 그 역사의 사실성 속에 역사적 사실성 속에 구원의 드라마가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시적 역사입니다. 은혜적 역사입니다. 바로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세계적인 메시지를 우주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전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 뭘 알게 되었는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는 구원의 드라마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거기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제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표적이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에서 듣는 그런 깨달음과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